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이제 여러 부족 간의 전쟁을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하고 그 수많은 재물을 거두어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 재물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욕심나죠. 왜냐하면 그 여러 부족 국가들이 한꺼번에 다 잡혀갈 때 얼마나 많은 금은을 약탈해가고 그 가축들을 약탈해 갔겠습니까? 근데 그거 나 하나도 안 가지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이 소리 나는 듣기 싫다 이거죠. 오직 내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 것 같으면은 부자로 만들 것이고, 근데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뺏겼던 것을 다시 찾았다 해서 그건 내가 가지고 그걸로 아브라함이 부자 되었다. 그 소리 난 듣기 싫다. 하고 그 엄청난 재물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때에 그러고 나서 지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인 것이죠. 언약을 새로 갱신하면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더 확실한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머물러서 하란에서 거기서 눌러앉지 않고 또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에 그때에 한 단계 믿음이 자라가고 거기서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그야말로 믿음이 제일 얇게 없어졌던 시기에 가깝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이집트도 감당 못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는 확신을 주시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 굉장한 큰 믿음, 이 양과 소떼가 많으니 롯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나는 네 반대로 갈게. 물질의 어떤 그런 많고 적음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이번에는 또 전쟁을 할 때 용감하게 뛰어들었고 또 그 전쟁에서 거둬들인 재물까지도 다 거절할 정도로 이제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그렇다고 대단히 큰 건 아직도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자라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모든 걸 다 재물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의 재물이 되리라. 그거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토로합니다. 아브라함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했는데 아직 저는 아들이 없어요. 누구한테 주란 말입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길리온 저 다메섹 엘리에셀한테 내 재산을 다 물려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까? 하나님의 상급입니까? 그거 얘기한 거죠. 어찌 보면 그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줄게 이랬는데 에이 설마 이러면 하나님한테 따지지도 않죠. 근데 하나님 주시는 거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지금 물려줄 자손도 없고 하나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한다는데 아직도 75세가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도 아들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너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다메섹 엘리에셀 아니고 너의 집에서 길리온 300명 아니고 딱 내 몸에서 나오는 내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랬습니다. 아직 율법이 없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유다와 12형제를 낳고 그 사람들이 이집트로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때에 모세가 역할을 하는데 모세가 그때 율법을 갖고 오는데 아직 율법도 없을 때입니다. 의롭다 아니다 그런 구별도 없을 때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 몸에서 날짜 바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입니다. 여인의 후손 상속자가 내 몸에서 난다. 그런데 그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된 것이고 그것이 곧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는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으로 된 거죠.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2장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3장에도 나오고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은 창세기부터 신약 저 끝까지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이죠. 아담은 오실 메시아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오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외에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자손 주리라 라는 약속 그와 함께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끌어냈다. 지금 두 가지 약속이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겠다. 이 두 가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식을 거행을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짐승들을 갈라놓고 원래는 언약 당사자 둘이서 손을 잡고 그 갈라놓은 짐승 사이를 걷습니다. 우리 중에 언약을 깨면 이 짐승처럼 조각나리라 그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지금 아브라함은 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것을 봅니다.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고 언약이지요. 그건 사람하고 협의하고 사람하고 같이 너도 이거 지켜 이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킬 능력도 지킬 의지도 없이 전적으로 타락한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자기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권능을 가지고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갈라진 것을 홀로 지나가시면서 은혜를 꼭 베풀어 주겠다. 내게 자손을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언약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13절 14절 보면 너는 반드시 알라 앞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400년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을 40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었기 때문에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으로 그야말로 나라를 거들내고 폭삭 망하게 해버립니다.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노예 생활을 하고 나서 뭐 밀린 세경을 받아갖고 나오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과 이집트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승전했기 때문에 이제 이 노략, 전리품을 얻어서 나오는 거죠. 출애굽할 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너희들 나갈 때 이집트 사람에게 가서 금은 다 내놓으라 그래라 해가지고 이 전리품을 노획해가지고 많은 금, 은 이런 재물들을 다 털어가지고 나와버립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나라 살림이 거덜나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리품까지 싹 털어 나옵니다. 그래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거죠. 큰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 밑에 나오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아모리 족속입니다. 즉 이 가나안에 사는 여러 족속들이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돌아와서 이 땅을 온전히 차지할 것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갈라놓는 언약을 통해서 내가 확실히 지키겠다. 그렇게 언약을 베푸십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죄를 저지르는 것, 죄가 아직 차지 아니하여서 못 돌아온다. 그러면 그 족속이 죄를 저지르는 거하고 이 가나안에 돌아올 아브라함의 자손들하고 그것도 뭔 관계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한 공의의 심판을 내리는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함께 하는 아버지의 이 자녀들, 그 역할까지도 감당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통치, 선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한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건 더 큰 죄악이죠. 그리고 더 큰 매를 맞을 짓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대신하도록 위임까지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믿음도 없이 그 다른 종족들의 눈치를 보면서 떠나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까지 이제 그 지위를 보장받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하나하나 갖추어 가도록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서 이제는 언약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 컸다라고 해가지고 자손의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고 땅의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자손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할 그런 자격까지도 부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키우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언약을 하나하나 보다 더 큰 것, 보다 더 깊은 것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백성으로 이 믿음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제 다시 우리가 떠나온 길을 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아브라함을 하나하나 세워 오시고 키워 오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또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하나 믿음의 벽돌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또한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귀한 줄로 알아서, 이 은혜를 귀한 줄로 알아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